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미우라 야이코가 쓴 삶의 답이 있을까라는 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망망한 바다에 외딴 섬에 한 권을 책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이나 백과사전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묻는 건 너희가 성경을 고르겠느냐 백과사전을 고르겠느냐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는 폐결핵을 앓아 13년간 요양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양생활은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고 망망대해의 외딴섬이었습니다. 나는 이 인생의 외딴섬 속에 백과사전 대신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사전은 지식을 늘려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힘도 인생의 의미도 사랑도 겸손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내 인생의 모든 의문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인생은 외딴섬과 같습니다. 내게 성경은 외딴섬에 있는 단 하나의 책입니다. 미우라 야이코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필요한 책은 단 한 권뿐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하친을 맺고 언약을 세운 뒤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또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야곱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험난했던 요셉의 인생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야곱의 노년의 인생 여정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심을 통해서 안심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안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자신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곧 죽을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배 밑에 계신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분명 이루어 가십니다. 내 자신의 무감각한 믿음이 이미 성취되어 내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감으로 당면하는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부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곧 애굽의 바로가 보낸 그 수레를 타고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앞길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번영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확신한다면 삶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위기를 만날 때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한다면 나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당하는 어려움의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지요.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이 33명이라 기록되어 있고,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 수가 16명이요.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 14명이고,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7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한 인원이 66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27절에서는 애굽으로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수는 70명 그 이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의 시조가 됩니다. 400년 후에 출애굽하여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게 되는 백성들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명예와 부귀영화는 긴 시간이 흐르면 흔적도 남지 아니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만 계획한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나가시고 내 주변을 통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있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하심을 온전히 기대함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해감을 기대하며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